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총 23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은 바울의 인사말이고요. 3절부터 14절까지는 바울의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자, 지난 시간에 이 기도의 내용을 봤는데 뭘 기도했죠, 바울이? 어떻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성도들이 무언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성도들은요, 이미 뭔가를 안 사람들이에요.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절대로 모르는, 알 수 없는 어떤 거를 어떻게 해요? 이미 알게 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기도해요?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알게 된 사람이지만 앞으로 더 알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에요.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막 구구단을 뗀 아이가 마치 수학 공부를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겁니까? 그죠? 영어 알파벳 이제 막 뛴 아이가 영어 공부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은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성도가 이미 알게 된 것보다 앞으로 알아야 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뭔가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신앙생활 다 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 연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다녀봤자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정말 알아야 될 게 태산처럼 많은데, 바다처럼 많은데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뭔가를 알아가는 면에 있어서 진전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울이 기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양무리 교회로 모였죠? 우리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서 뭐예요? 김종원 목사는 어떤 사람이고 김종원 목사가 원하는 건 뭐고? 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만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는 거죠?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자, 3가지였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자,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은, 예? 자, 18절. 한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같이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세 번째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아멘. 첫 번째 뭘 알게 해줘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뭔지,
뭘 기대해야 되는 건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면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온갖 진주들로, 보석들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뭐냐면 이 세 번째 부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20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0절에서 23절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요. 20절에서 2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게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앞부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아멘. 자,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며 부활 사건. 자, 첫 번째 무슨 사건이요? 부활 사건.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누구나 죽음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으로 깨 부숴버린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그래서 본문 20절 역사하사 그 다음 같이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로마 군인이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어요. 무덤에 갇히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사도신경 중에서 내용들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살리셨는데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요? 부활 사건 속에서. 인류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죽음의 권세가 깨진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권세를 깨부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영혼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이걸 거듭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을 얻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어떻게 생명을 얻었습니까? 죽음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 육신도 죽잖아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닌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숨을 거두게 되면 우리 살아난 영혼은 어떻게 돼요? 주님께 가는 겁니다. 곧바로 주님께 가요.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질문하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육체는 어떻게 돼요? 땅의 흙으로 돌아가. 대답을 이렇게 잘하시면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분해가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보존하셨던 이 육체가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하는 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런 똑같은 육체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강력한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견뎌낼 수 있는 그 육체로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죽는 게 별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이제 별로 무서운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요? 죽음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죠.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부활 사건. 부활 사건. 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신 사건입니다. 뭐가 되셨다고요? 만왕의 왕이 되신 사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 그 사건. 특별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조차도 그리스도의 발밑에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이 왕이 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 20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같이요.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의자, 이게 보좌가 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왕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의자가 있어서 성부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의자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여기 앉으시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자, 앉히셨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만물을. 자, 본문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 그를 만물 위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뭡니까? 만물이 뭐예요? 존재하는 모든 게 만물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사람,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 다음에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이 왕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왕의 왕의 자리에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이 하나님 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 표현은 시편 110편 1절이 성취된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시편 110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 너는 내 어디에 앉으라고요?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걸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발판이 뭐예요?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들을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옛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을 벌이잖아요. 두 나라가 두 민족이 전쟁을 벌여서 한쪽이 이기면 그 진 쪽의 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왕의 목을 밟아버립니다.
이긴 왕이 진 왕의 목을 이렇게 밟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응? 내가 이겼다 이런 뜻이죠. 내가 이겼다. 너를 이제 내가 다스린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근데 시편 110편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뭘 밟고 있냐면 원수들을 밟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을 발로 밟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의 내용을 봐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셨. 이 표현을 특별히 만물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앞부분에 나오는 거 같이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뭐라 불러요? 마귀라 부르는 거예요. 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이 악한 천사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악한 세력마저도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정복을 하신 겁니다.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이 마귀와 이 악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해요. 자, 그런데 역사를 해도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괜찮아요? 너무 훌륭해요.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한 겁니다. 예? 괜찮아요? 응? 우리 아이들이 떠들어도 하나도 안 헷갈려. 괜찮아요? 예? 자, 어디까지 했어요,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예, 그놈들이 역사를 해요.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근데 그건 누가? 그리스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놈들이 아무리 활동을 해봤자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하는 범위 안에서. 왜요?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것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그놈들은 활동도 못합니다. 자, 이 마귀, 그 다음에 이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 그 다음에 이 마귀를 따르는 온갖 정치적인 세력들, 종교적인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 대표주자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활동을 중지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그 사건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세요. 악한 세력도 다스리세요. 어떤 사람은 마귀를 너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를 너무 무서워해요. 자, 마귀를 의식하고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를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깨어있지요. 그러나 너무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왕이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사건입니다. 교회의 머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자, 본문 22절. 마지막 절 같이요. 시작.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23절 앞부분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뭡니까?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자, 저를 한번 봐보세요. 머리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죠? 네? 머리 있고 몸 있어요? 없어요? 네, 다행이죠. 근데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의 관계라 이런 말입니다. 자,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살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관계, 생명력 있는 관계, 유기적인 관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의 주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머리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의 주인이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교회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보호를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립니다. 교회는 누가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교회는 누가 지켜요? 예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계속 말해왔던 게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너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자,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네, 예수님이신 거예요. 목사 아닌 겁니다. 그 누구도 아닌 것이에요. 무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무슨 돈이 많다고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그래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왕이신 거예요. 우리 양모리 교회는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충만케. 자, 본문 23절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 같이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거를. 자, 근데 봐보세요. 그 분분한 의견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본문 23절 다시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다음 보시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기 여기 광문구 사거리에서 대각선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서울 둘레길 걸어가는 그 나무 다리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제법 괜찮습니다. 한번 가보셔요. 저녁에는 또 운치가 있어요. 이게 한 몇 킬로가 돼요. 그죠? 이렇게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부터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난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들만 있어가지고 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는데 어느새 막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지금은 아주 울창해졌어요. 대낮에도 그늘이 많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누가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도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고 교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금도 예수님이 구원을 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회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지금도 예수님이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양무리 교회에 만약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충만해지겠습니까? 예수님 이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영혼들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시키십니다.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양무리 교회 지금 현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신앙이 막 불뜻하게 일어난다. 복음의 영광을 깨닫게 되면서 막 하나님을 뜨겁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라? 나랑 비슷했는데 나하고 신앙이 수준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알게 됐지? 저 사람이 언제 저렇게 뜨겁게 됐지? 충격이지요. 언제나 내 밑이었던 걸로 보였는데 언제 어느새 그렇게 나보다 앞서 나가게 됐지? 그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먼저 신앙이 좋아지면 그 다음 내가 열심을 이래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한번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세요. 주님, 저를 먼저 좀 깨워주시고 저를 먼저 살려주시길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한 사람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교회는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사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지금 바울의 설명은.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났냐? 이걸 살펴봤죠. 첫 번째는 무슨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그렇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세력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 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또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하시는데 이 세 가지 사건 속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아요.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자, 목사님 봅시다. 이제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누구에게 나타내셔요?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 첫 번째, 예수를 믿게 된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아무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 해요? 이런 사람들 세 글자로 뭐라 합니까? 불신자라 그러죠. 옛날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불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스스로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 자체가 그래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완전 절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내시는데 뭘로요? 능력으로. 영혼을 되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뭘로요?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미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푸셔서 그렇게 구원하신 사람을 그 다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요. 전능하신 능력을 계속 행사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지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많지만 그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셔요.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괴로움을 당할 때조차 낙심하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럴 땐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맨날 성공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뭘 잃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잃지는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화나 왼쪽 한 켠 옆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화나 왼쪽으로. 자, 됐어요 이제. 됐어. 집중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 네 나이에. 자, 됐습니다 이제. 자, 뭘 지켜준다고요?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은 잃지 않습니다. 심지어 숨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뭘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마침내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데 본문 17절 한번 봐보세요. 본문 17절. 에베소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같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굴 말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18절 앞부분 같이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아멘. 자, 우리 마음에 눈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 눈에 보입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눈이 왜 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인 겁니다. 우리 알아듣기 쉽도록.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치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까막 눈을 확 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뭘 가지고요? 말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조명이 뭐예요? 비추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깨닫게 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역사,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 1장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진리들이 아주 깊이 심오한 진리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으로 유명해요. 에베소서는.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한테 쓴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처럼 목회자가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장황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성도들은 편지를 읽으면 알아들었던 것이에요. 이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깊어요. 근데 우리는 읽어도 잘 못 알아듣긴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뭘 할 겁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무슨 역사를 기대하면서요? 성령의 역사, 밝혀주시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이 밝혀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깨닫게 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부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시기를,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을 양무리 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전하는 자에게,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설교자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먼저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설교자의 설교와 가르침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제발 이 진리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양무리 교회로 만나게 됐을까요? 어떻게 저희들이 양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도 없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봐도 그 신앙이 전혀 자라질 않고 전혀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전념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양모리 교회 가운데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번 한 번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제발 이 성령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래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